오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난 말씀 부흥,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난 말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고합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쭉 읽으면서 계속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성이 완공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들이 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헌신자들이 다시 재정비되고, 또 백성들이 이제 모든 그 정해진 곳으로 다 정착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끝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말씀의 부흥이 이제 그곳에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이 불을 붙이는 그 근원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 시온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 거기에 영적인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것은 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백성들 스스로가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만큼 준비되고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저절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신앙의 열정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말씀에 대한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부터 이제 9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온전한 말씀의 부흥,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최절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봉헌식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어떻게 부흥이 되느냐? 우리가 작은 불을 켜면 그것이 장작더미에 이제 붙는 순간에 점점 커지는 것처럼 말씀의 부흥이 점차로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은 그 세 단계를 상고합니다.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말씀을 사모했다 하는 거예요. 다수의 백성들의 마음에 저절로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또 그 말씀으로 뭔가가 좀 채워지기를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째 달에 들어서서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수문 앞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여의도 광장이 우리나라의 중심 광장인 것처럼, 또 요즘에는 그 여의도를 없애니까 지금 시청 광장으로 모여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 당시에도 가장 성전 가까이에 있는 넓은 광장이 이 수문 앞 광장이에요. 왜냐하면 남녀노소가 함께 모이려니까 숫자도 많거니와 성전 마당에는 남자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문 앞 광장이라고 하는 넓은 터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요청을 했어요. 학사 에스라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책을 좀 읽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도저히 모르니까 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열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민중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 사모함이 일어났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여기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아침 시작을 이제 6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오면 12시에
6시간 말씀을 읽어줬다. 6시간. 성도들은 6시간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 설교 듣는데 15분에서 20분밖에 안 하는데도 그것도 길대요. 동영상 보는 분들이 보면 그냥 처음 조금 듣다가 딱 끄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냥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그런 비교 때문에 그런지 오래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진짜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고 그 부흥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가 되고 삶이 바꿔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말씀이 좀 더 알고 싶고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간절할 때, 그때가 행복한 시간이에요. 두 번째,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말씀을 존중했다, 이렇게 여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이제는 더 정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이런 강단의 강대상을 마련했어요. 여기 보니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자신이 뭐 높임 받으려고 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높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좋잖아요. 이 강대상이 쑥 내려가면 뒤에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소리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걸려서 뒤에 가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 걸림돌이 없도록 시청을 하도록 이렇게 높은 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에 13사람이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14사람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바로 말씀을 전하기에 가장 최적한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상태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 강단이라는 말이 미그달이라고 그러거든요. 원어로 미그달. 이걸 어느 때 쓰는 말이냐, 망대, 성곽 이런 단어로 쓸 때 이 미그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높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강단 자체를 너무 신성시한다든지 이걸 너무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높아야 사람들이 다 보고 들을 수 있어서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할 때만 올라오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여기가 무슨 특별한 자리고 신성시 돼서 높은 게 아니에요. 강단이 우상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책을 이렇게 펼칠 때, 읽으려고 펼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스라가 위대해서? 아니에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어찌 우리 앉아서 듣겠냐.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냐.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일어서서 인사하고 높은 사람만 봐도 그 앞에 아주 존중을 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앉아서 들을 수가 있냐.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게 존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이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들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존중이 안 되면 상대방의 메시지도 존중이 안 돼요. 그냥 너는 말해라. 내가 듣든지 말든지 그건 내 마음이다.
이런 사람은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에스라가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부터 먼저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하는 거 우리가 듣고 참 은혜롭다, 참 마음이 평안하고 좋구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당신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이게 위대하신 여호와께 송축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백성들도 말씀을 아직 안 들은 상태인데 그 송축에 응답을 해요. 그래서 다 손을 들었대요. 지금 일어선 상태에서 에스라가 대표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거기에 응답한다라고 다 손을 들고 그 다음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그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곡조를 넣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 이슬람 그 신자들이 보면 자기들이 하루에 5번씩 그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절하죠. 그게 그들의 신을 향한 경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냥 완전히 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복종하고 겸손하게 조아린다는 뜻이에요. 그런 정신을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말씀 듣는 태도가 나쁜지 몰라요. 팔짱 끼고 턱 꿰고 아주 자기 멋대로 감상하듯이, 구경하듯이, 판단하듯이.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지. 그 사람을 보고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태도를 갖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존중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성경 봉독하려고 그러면 다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다 듣고 그러고 조용히 앉아요. 그게 잘못되면 의식이지만 진정으로 마음이 나는 하나님 말씀 그냥 못 듣겠어. 그럼 일어나는 거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모든 태도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어찌 은혜를 못 받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여기 4절부터 7절부터 8절에 보면 말씀을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결정타는 뭐냐?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소화됐다는 뜻이에요. 함께 있던 그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13사람이 이제 내려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장이 뭐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말이 다 들리질 않잖아요. 그래서 퍼져서 다 사람들에게 또 해석을 해줘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백성들이 앉았느냐? 안 앉았대요. 서 있었대요. 백성들은 그대로 서 있고 이 지도자들이, 말씀의 지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 줘서 깨닫게 했다. 그러니까 말씀은 낭독이 있고 해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는 자기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어려운 부분을 풀어서 알아듣게, 그 메시지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그 삶에 정확하게 적용하도록 깨닫게 해주는 게 그게 설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 깨달았다는 말이 원어가 빈이에요. 빈. 이게
한자로 바꾸면 통찰이라네, 통찰. 말씀이 꿰뚫어져서 제대로 살펴졌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마음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의 효력이 내 안에 퍼지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도 하고 기쁨도 얻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하게 되고 이렇게 영향력이 퍼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빈 통찰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가슴 속을 뚫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정확하게 다 내 안에 다 퍼지는 것을 여기서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들이 7월 달에 이렇게 모여들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깨닫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건데, 이 7월은 이 종교력으로는요 나팔절이라고 그러고, 7월 1일이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한 주간 8일 동안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7월 1일이 새해.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 10일 날은 1년의 하루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뿌려요. 모든 죄를 그날 다 한꺼번에 씻는다는 거예요. 남아있던 죄를 그날 하루는 다 씻어요. 그날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그 자복한 죄를 다 씻는 날이에요. 그리고 15일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에서 살던 우리에게 가나안 복지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거두었으니 이렇게 주신 축복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잘 살던 사람들이 그 주간에는 일부러 텐트를 마당에다 쳐놓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오늘의 우리가 됐다라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7월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 그 초막절이 여호수아 이후로 그때까지 최고의 초막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력이 그만큼 그들의 삶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7월 한 달이 아주 축제, 영적 축제,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달이었어요. 이처럼 그 폭발력은 말씀에 있었다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모하고 공경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존중하면 하나님 열린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면 이런 폭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동행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